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불우하게 가난하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술에 재능이 있어서 이 코르작은 의사가 되었는데요.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원을 설립하여서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손에 그 지역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나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다 보낼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비록 고아들이지만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코르작은 그래도 뇌물을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이 가스실로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게 되었고 결국 아이들은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자기들이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코르작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책이나 악기 등을 들게 하고 그 아이들 앞에 앞장서서 행진하면서 그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함께 탔습니다. 코르작은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나치의 손에서 고아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함께 타서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서 코르작은 죽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르작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아이들을 위해 죽는 것을 볼 때 이 코르작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떠한 상태였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 것일까요? 예, 답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 입교받는 우리 자녀를 크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 사회에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면 앞에 붙는 두 글자가 뭡니까? 정가 1범, 2범 이렇게 붙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이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과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와. 예. 이 두 사람이 가장 예수님과 아담과 닮았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남자가 이렇게 줏대도 없고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겨서 과일을 주는데 그것을 그냥 따먹어 버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담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그 언약은 자, 넘겨주시면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누린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어기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언약의 기준으로 삼은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따먹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예, 소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예, 하울에게 좀 나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에 곧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죄성이 생겨서 계속 악한 마음이 솟아오르니까, 솟아오르는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나를 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죄인이 되어서 겉으로는 행동을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퀴벌레를 보았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뭐죠? 예, 소리를 지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때로는 급할 때 성경책으로도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바퀴벌레 보고 그 바퀴벌레 다리 속에 있는 털들을 예쁘고 귀엽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가 사람을 피를 빨 때 그 빨대를 아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보는 즉시 어떻습니까? 보는 즉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기와 바퀴벌레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혹시 놓치면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모기와 바퀴벌레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불결하니까. 존재 자체가 나에게 해를 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모기와 바퀴벌레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정직한 반응은 뭐냐면 죽이고 싶어 하세요.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 왜 죽냐면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도 그 성품이 사탄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곳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진노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은 우리가 아름답게 곱게 늙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입니다. 근데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육신은 화장장에 가거나 매장지에 가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산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은 사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생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벗어나려고 하지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노력이 바로 저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지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자, 답이 뭐라고요? 지은 죄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어느 양반집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조선백자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만든 빛깔이 너무 고운 조선백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일하는 종이 그 조선백자를 닦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어요. 이 종에게 이제 닥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멍석말이겠죠. 멍석에 말려서 죽도록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깨진 조선백자를 풀로 붙였어요. 붙여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조선백자 크기와 비슷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지고 하얀 물감을 칠했어요. 조선백자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진 조선백자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깨어지지 않는 조선백자가 필요합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양반이 있었는데요. 그 양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집에는 깨어진 조선백자를 만들었던 장인이 만든 똑같은 조선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양반은 백자가 귀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겠냐 생각하고 그 백자를 종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이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없이 거룩한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조선백자를
깨어진 조선백자를 붙이듯이 항아리로 물감을 칠하듯이 이미 죄인이 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생쥐가 침입을 했어요. 그 밖에 여기 방충망을 열어놨는데 이만한 생쥐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생쥐를 잡기 위해서 제가 양손에 무기를 들고 생쥐를 쫓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생쥐는 빠르고요. 그리고 생쥐를 봤을 때 사람이 침착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생쥐가 뛸 때 같이 뛰고 뛰는 사이에 생쥐 도망가니까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저희 집에 용감한 한 분이 나서서 생쥐를 쫓아냈고 저는 그 옆에 무기 드는 자로 함께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 이 생쥐를 보면 우리 막 불결하고 집에서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없애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쥐도 생쥐로 태어난 게 자신의 죄는 아니죠. 또 따지고 보면 저희 집에는 집에서 기르는 생쥐가 있어요. 쥐가 있습니다. 뭡니까? 햄스터가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살에 묻혀요. 걔는 해바라기 씨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씨만 따로 구해서 줘요. 너무나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했던 아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사람 중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손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말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겉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인데 꼭 하나님 같은 사람을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오늘 세례 입교 학습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지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 피를 흘려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깨진 조선백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로 붙이거나 항아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깨어지지 않는 똑같은 조선백자가 필요하듯이 거룩했던 아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당해야 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십자가 형벌은 고안된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느끼도록 고안된 형벌인데요. 먼저 십자가로 지러 가기 전에 그 나비나 동물뼈로 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뼈나 이제 이런 것이 살에 밖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이 납덩어리 같은 이 무거운 곳으로 채찍질을 당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진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가 달릴 그 나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정도 크기의 십자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고3 때요, 제가 처음으로 결심을 하고 3일 금식하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해가지고 은혜를 한번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3일 금식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수련회 갔는데, 막상 그 수련회 때 프로그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고3이라서 네가 이제 고3이니까 제일 앞에서 들어라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거 십자가를 못 지니까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못이 박히는데요, 못 박힐 때는 여기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못 박으면 이게 끊어질 수 있어서 신경이 많은 여기에 못이 박히고 발목은 복숭아뼈 밑에 못이 박혀요. 그렇게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리려면 어디에 이제 몸의 중심을 두고 올려야 되겠습니까? 팔과 못 박힌 발목에 중심을 두고 몸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27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 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자기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기를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잠시 있으면 못이 박힌 게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손만 빼면 못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밑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하면 잠시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가 딱 변신한 다음에 못을 왼쪽을 탁 빼고 오른쪽도 빼고 발목도 빼고 위에서 공중에서 한번 돌고 탁 내려와가지고 모욕했던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지, 믿기 전에 좀 맞자, 이러고 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며 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며 병든 자를 치료한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분입니다. 왜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 6.25 전쟁 때 일어난 이제 이야기가 오래전에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만삭이 된 한 어머니가 피난길을 갔는데 중간에 진통이 왔어요. 날씨는 너무 춥고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리가 하나 있어서 그 다리 밑에 내려가서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기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기가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고 그대로 거기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지나서 한 미군 장교가 그 다리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긴 기막힌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온몸이 벗겨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그 벗겨진 여자 품에는 한 아이가 그 여자의 옷에 감싸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 장교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중에 키웠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아기를 죽이고 내가 살든지, 내가 죽고 아기를 살리든지.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못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기를, 연약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순간에 죄인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값은 우리가 흘리는 피의 값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는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과 예수님이 느끼는 목마름은 그 값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인 우리가 목마른 거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는 피값은 우리의 피값과 다릅니다. 우리의 피값은 그냥 한 생명의 피값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흘리는 피값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값과 다르고 그래서 그 피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지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자, 오늘 세례 입교 학습받는 친구들만 크게 한번, 성도님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값으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앞을 읽으니까 뒤를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심판인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의 결과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죄의 결과인 실패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와 이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예, 회복되면요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과 공급이 회복되죠. 예, 심판이 사라지고 사랑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담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세례식에 앞서서 우리 그 소감 간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김성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김성희 성도님이십니다. 예, 밑에 마이크 들고 읽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엄마의 신앙과 믿음으로 믿음 아래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엄마뿐이었고 엄마의 오랜 기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듯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듯 하였으나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 섬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김문정 집사님을 따라 샘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 성경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감정의 눈물이 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걸 느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말씀을 삼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저희 신랑도 궁금했던지 샘물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아직 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이들인 정아, 세영, 승기 샘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는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아래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앞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남편분께서 오셔가지고 예,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 대표로 우리 진한나 우리 학생 나와서 예, 소감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끔 신은 없다는 글들을 접하고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속으로 혼란이 왔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제가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자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와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동으로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따뜻함과 그동안 살아가면서 처음 느껴보았던 감격적이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날들을 계기로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짐하였고 그 뒤로 계속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큐티와 설교로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입교식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이번 입교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교식을 통해 제 의지로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문답을 다 했는데요. 우리 입교하는 아이들과 우리 학습 받는 친구들이 이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 입교라는 게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염은성 우리 학생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3명이었는데 혼자가 돼가지고 예, 학습 받는 우리 염은성 우리 학생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그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그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입교 문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심세빈, 전예은, 조주희, 이성민, 이정민, 박은진, 이다윗, 이희건, 이건아, 김도영, 이소명, 이요셉, 안현준, 진한나. 예. 지금 일어서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때부터 세례 교인이 되었고